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과 물질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항상 일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 그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죠. 금요일 날 추석이었는데 이제 추석 때마다 또 우리가 이제 한국은 이제 동양권에 들어서 있으니까 설날 1월 1일 또 추석 뭐 이렇게 해서 명절 때 꼭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이 제사가 있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 박수복 장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 제사 때문에 제가 예수를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제사 지내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사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코 이래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셨다는 것은 그 벌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데서 제어가 되니까요. 오늘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뭐 몽고에서나 러시아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똑같은 설교를 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랬죠. 길. 그러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길은 예수가 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죠. 길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세상의 진리는 자꾸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면 우리 신앙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진리다. 말씀은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입니다. 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도 의의 대례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 다시 말해 진리, 생명, 이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말씀을 자꾸 뛰어넘는 사람들, 이거 위험합니다. 또 말씀을 자꾸 자기 자신이 뭐 그럴까 하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34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요. 말씀으로 생명,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거 뭐 꼭 지켜야 되나? 아니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서 지키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전혀 성경 말씀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제가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첫째 사람, 진리로 가는 겁니다. 둘째 사람, 셋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는 자기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노파심어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의 행동과 나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비춰봐서 틀리는 고쳐야 돼요. 또 내가 그대로 가고 있으면은 그걸 잘 준행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잘 실천 준행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도덕과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말씀이 항상 제가 다니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에 경노하시는가, 무엇에 경노하시는가, 질투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람의 영혼과 우상 숭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쭉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제가 고린도는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신 우상이 제일 많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0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아노노. 그런즉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고린도가 그렇게 많이 우상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또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신 우상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깨닫고 완전히 멀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사람의 영혼과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참신이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잡신들이 많죠. 그 모든 신들은 신들이 있긴 했는데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분인데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을 창조하시고 그 신들을 다스리는 뛰어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로 지키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활이, 그것이 뭐냐면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두터운 관계가 부자지간이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비록 신이 될 수 없지만은 신의 아들로서, 신의 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호바, 저호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저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그게 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저호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건한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처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처신, 행사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어떤 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지만은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지금도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판이하게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 생활입니다. 도덕 생활. 하나는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덕 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오늘 구분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도덕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도덕 생활은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도리죠. 제가 외국을 돌아가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죠.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없이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자기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도덕 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 생활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도덕 생활을 잘 해야죠. 물론 또 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완전 타락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도덕 생활, 자,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도덕 행위를 잘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닙니다. 도덕 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졌어요? 영적 생활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라고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덕 생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은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타락이 뭐냐는 거죠. 타락. 타락이 뭐냐? 이게 영적 생활에서 말하는 겁니다. 타락이 뭐냐? 마귀에게 쏘은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헤아가 마귀에게 쏘았죠.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이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였습니까?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이 누구였죠? 루시퍼였습니다. 그 루시퍼가, 루시라는 뜻이 뭐냐면은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뜻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루시퍼 그러면 아름다운 그런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가 그 찬란한 광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가 되었습니다. 자, 사탄은 누구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신뢰받고 가장 사랑받았던 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망령되게 행함으로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누구로부터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그 타락한 자에게 쏘은 자입니다. 쏘고 타락하고 그를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사탄을 따라가는 맹신하는 자,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 타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참 신이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는 아름답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당신은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들어주시고 실천 중에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히 뭘 주었어요? 영혼을 주었습니다. 다른 인간들은 혼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을 주어서 영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인간은 도덕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생활과 영적 생활, 또 인간은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 영적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고, 제가 교단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이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교회가 져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에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인격을 변화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인격보다 더 높은 것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물론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죠. 점잖하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나가는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영혼은 변함이에요. 변화. 영혼의 변함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변화가 있는데,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변화가 있는데 그들이 그 속에 못 들어오니까 인격은 변하지만은 영혼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이게 때를 묻게 되면 털어버리죠. 뭐 자동적으로 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인격의 무엇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뭘까? 탐심입니다. 탐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탐심인데, 명예욕, 욕심, 성욕, 음욕, 모든 탐심, 이런 것이 내 영, 내 육체를 더럽게 할, 내 인격을 더럽게 할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더러워지게 되면은 인격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명예욕과 성욕과 음욕과 모든 탐심은 내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내 육체는 때가 묻고 내가 뭘 묻으면은 그게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 육체는. 그러나 내 인격이 더러워지는,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으니까 그 탐심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영혼은 무엇으로 더러워지느냐 하는 거죠. 인격은 탐심으로 해서 더러워지지만은 내 육체에 흙이나 이런 걸 묻으면 내 육체 그 더러워지지만은 내 영혼은 뭐로 더러워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 우상숭배.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격이, 여러분들 보세요. 밖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여러 가지로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인격이 저렇게 더럽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하죠. 그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한 것이 우상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쪽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가서 절을 하고, 또 그 아무것도 아닌 어떤 형상을 해서 사모하고, 만들어 놓고. 요즘 한국에요, 우리 한국은 좀 살만하니까 옛날에 없던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느냐? 뭐죠? 천하대장군? 팻말? 그런 것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기고, 내가 요즘에 한국 가면은 없던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게 우상들이거든. 이렇게 해도 되나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한국에는 종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간이 되면 땡그랑땡그라고 예배 그런 건 다 없애고 그런 그 이상한 우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조각을 만들어내고. 이거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섬긴다고요. 섬긴다고. 가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3, 4대의 저주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3, 4대.
3, 4대면 100년입니다. 100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저주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것대 가서 절을 하고 자기 정신을 통일해서 거기다가 섬기고 이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정신이 혼미한다고요. 혼미해져 버리고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자기 영혼을 더럽게 하니까 그 더러운데 누가 틈타게 했어요? 귀신이 틈타는 거죠. 더러운 것에 파리가 꼬이듯이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자동적으로 귀신은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자기 인격이 더러워지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변화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면 내가 인격적으로 좀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접근하고는 더러워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남녀간에 뭐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질투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질투하는 노여워 경노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100년 동안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염을 사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상 앞에 자기 자신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피하라. 네, 우상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도 없어져야 되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우상도 없애라고 그랬어요. 예, 조금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인들은요, 이 정치인들이 이게 정치가 자기 우상이 된 사람 많아요. 명예, 지식,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죠. 마음의 우상.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다 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영혼을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추석이니까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이방인들 전부 다 우리잖아요. 우리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시편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 잠깐 부을 그거 띄워주라. 자, 읽어주세요. 저희가 또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제사는 누구한테요? 죽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주세요. 거기 저희가 보면 바알부올과, 이 바알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또 바알부올과 하는 것은, 바알부올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 바알부올이에요. 연합해서 그것도 연합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왜 타락하는가? 하나님의 감시를
하나님의 그 감시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 하나님이 감시하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마음에도 우상을 없애야 되고, 내가 보는데도 우상을 없애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행 심사가 정확해야 됩니다. 언행 심사가 뭐죠? 언자는 말입니다. 말. 이 말을 하나님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행동, 언행, 행동, 또 심, 마음,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감시하고 계시고 감시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한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볼 때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감시 대상 철저하게 내 이놈을 꼼짝 못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감시하신다는 거죠. 그 감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을 염려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국에는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요즘에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자꾸 합니다. 특히 한국 민족들이 굉장히 걱정되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석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 이제 추도식 있죠. 추도식. 저는 신앙 양심에 추도식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추석 때 다 모입니다. 자, 모이면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어머니가 아버지는 떠나시고 어머니 계신다면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아니면 아들이 인도를 하든지 다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건 뭐냐면은 조상을 섬기는 겁니다. 추도 예배도 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조상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 그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조상,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은 조상을 기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믿음, 이삭의 하나님 그 믿음,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거를 후손들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다, 그 다음에 야곱의 믿음이 어땠다, 이삭의 믿음이 이랬다. 그거를 자꾸 그 후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추도식을 하지 말고 조상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때를 따라서 놀이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손을 들을 때 후손들이 들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우리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정말 우리 가정은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임스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제 저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니까 친구들하고 지가 카운셀러라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남자들이 와서 자기한테 카운슬을 많이 한대. 그래서 누가 많이 오냐?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많이 온다는 남자가 많이 온다. 그 카운슬러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러더라 그래서 뭔데? 그랬더만은 뭐 공부 이제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거, 이놈이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러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저 여자 친구를 좋아하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카운셀러. 그래서 내가 그따운 짓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 얘기만 하라고 내가 그랬죠. 근데 어제 가면서 그 카운셀러를 하는 애들 중에서 애들이 이렇게 가정이 한몫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자녀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죠. 미국 애들이.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우리는 토요일 날 다 모이거든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제 같이 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음식을 장만해가 특별히 우리 집 사람이 또 빵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믿음이 안 돼. 야,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또 쌤한테 제임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타이밍을 쟤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왜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모임을 가져서 후손들한테 뭘 남겨줍니까? 저는 가끔 자주는 않지만은 나의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얘네들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 할머니는 어떻게 했다? 너희 할머니 어떻게 했다? 친할머니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그 제임스 친가도 굉장히 그 5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다 하죠. 근데 그들이 뭐가 들어갈까? 신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기도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문. 그날 그 기도문 별도로 저한테 원하면 제가 적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 주 예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족들이죠. 우리 가족들을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네 번째,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주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성령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잘되게 소원을 했으니, 여러분들 후손들 위해서 손을 다 빌었죠? 다 빌었습니다. 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그 복이 후손들에게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참 그 추도식을 해야 할 일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탁 하면은 그들의 영혼 속에 정말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들은 머릿속에 뭐가 남느냐? 말씀이 딱 남아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조상이 어떤 조상이었는가? 머리에 꽉 박혀 있으니까 나오는 곳마다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멘? 절대 우리는 추도식 할 것이 아니고 그 선조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시켜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온다고요? 많은 천사가 와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싹 모시고 간다. 주님 품 안에 탁. 거기서 끝.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 품 안에 가신 그분에 대해서 뭘 제사를 지내거나 그 주님 품 안에 간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간 어머니가 가신 그곳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 후손들에게 그런 추억을 남겨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서 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시고 3, 4대의 저주가, 그 100년 동안 저주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 동안, 1000년만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씻어주셨고 우리는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해서 내 영혼을 더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깨끗한 이 영혼입니다. 이걸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잘 보존해야 돼. 제가 이제 신의 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 받는 중에서 가끔 다른 그렇지 않는데 점을 보러 갔다, 사주팔자를 봤다, 또 점을 보는데 같이 따라갔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마음에 우상을 가진 자를 너를 돕겠느냐, 우상을 가진 자를 돕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도 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를 돕는 자도 망한다 그랬다고요. 아니, 점 보는데 왜 같이 가요? 같이 가느냐고. 그래서 병이 들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 질병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문 보고 말이죠, 오늘의 운세,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집사, 장로라는 사람이 그 오늘의 운수를 그거 보고 앉았어요. 이것도 미혹되는 겁니다. 참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서로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격이 잘못된 욕심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면 깨끗해질 수 있지만 내 영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내 영혼을 아주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더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제가 간증을 했는데 오늘 또 간증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12살 때 일이었습니다. 너무 못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어느 날 어딜 갔다 오더만은 제사를 지내자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집사입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듣기만 하는 거죠. 12살 때 뭘 알겠어요. 듣기만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스님이 우리 가정을 온 거예요.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만 시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습니다. 또 아버지가 또 신앙이 없으면서도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시주하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나가서 재수 없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을 돌아보면서 저 집은 제사만 잘 지내면 잘 살 텐데 원체 못 사는, 그때 당시에는 다 못 살았습니다. 다 못 살고 그냥 새끼 먹는 게 부자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했어요. 12살이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됐는데 우리가 10남매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0남매를 낳았는데 셋은 죽고 7남매가 살아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딸을 5 놓고 6째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그건 저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근데
부엌에서 제가 간질로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곧 딱 일주일 됐는데 딱 지금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때부터 간질을 하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간질을 하는데 제가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어린애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이 우상숭배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셔야 돼요. 나는 그때 어릴 때 윤현주학교 반사 선생이, 그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제 고향이 저 경북 울진 죽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사신 우상을 섬기는 덩어리입니다. 배를 하기 때문에, 배 사업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제사를 지낸, 그 제사를 딱 지내고 들어왔는데 제가 저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사 안 지내려고.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밖에 딱 나갔다 들어오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상을 보는데 내 가슴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쿵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우리 가정은 망했다 이거는. 이런 어린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일주일 만에 딱 간질로 넘어졌어요. 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학교에 나오지 마라. 교회도 이제 가기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이 간증을 듣고, 아버지도 쓰러졌잖아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 부두에서 쓰러져 가지고 5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간질 환자가 5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죽었습니다, 내서. 예, 간질 환자는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왜 죽느냐? 이런 모서리 받치면 뇌진탕으로 죽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면은 여러분 후손도 깨끗하게 해둬야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어린아이나 모든 일까지 다 깨끗해야 돼요. 자, 우상숭배는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죠. 안 지내기 때문에 하는데 장례식 문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여러분들이 하든 말든 저는 나 책임이 아니니까 잘 지켜주세요. 장례식을 갑니다. 가면은 여기 캐스캔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진만 걸어 놓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 시체가 이렇게 보여지죠. 미국은 굳이 거기 가서 절하라 소리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예. 죽은 자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꽃을, 가면 꽃이 있어요. 꽃을 갖다가 놓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서 누구하고 악수하느냐? 유가족들을 위해서 악수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한국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뒤에서 욕먹습니다.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냐. 나는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내가 담당하던 장로 동생이 목사가 뭐 저래?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나중에 그도 돌아와서 알게 되겠죠. 아, 바로 가르쳤구나. 우리 목사님 바로 가르쳤구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세상 떠난 분들은 많죠. 제가 언제 그들에게 참 친하게 지냈고 정말 사랑했던 분들이 세상 떠날 때도 많았지만 나는 거기 가서 절한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떠난 사람 왜 그러냐? 자, 절 보세요. 우리 캐티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캐티 남편 돌아가 있을 때도 난 똑같이 했어요. 왜 그럴까? 그분은 누구의 품에 있어요? 주님의 품에 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주님의 품 안에 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다가 그거 마음을 했다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남편이 정말 너무 빨리 떠났구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좀 너무 좀 굉장히 오래 살았으면 좋겠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사모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없나?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를 하며 그분의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헌신하고 효도하세요. 그러다가 세상을 딱 떠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남긴 신앙, 그걸 물러받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내 영혼을 항상 깨끗해 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참 신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자가 되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